5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만나서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가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거기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이제 어제 본문에 기록이 되었던 아합의 일생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좀 구체적으로 다루시기 시작을 하는데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 도 섬기는 사람들의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기간이 수년 동안이라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비와 이슬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간접적인 사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는 이제 피신을 시키시고 수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은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이제 추적하는 일들이 이 이후 본문에 계속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 하나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비와 이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시돈에서 수입한 바알, 그렇죠? 사실은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풍요를 주는
비와 이슬의 주인, 하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비와 이슬의 주인을 바알로 여기고 있었던 건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는 비와 이슬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다. 비와 이슬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정면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바른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환영받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고 쫓기는 상황이 이제 엘리야에게 펼쳐지게 돼요. 2절 말씀,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합에게 가서 비와 이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더 이상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걸 엘리야에게 선포하라고 엘리야를 보낸 거죠. 결국에 엘리야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아합에게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어려움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이 없으면 도망가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 생긴 거냐면 엘리야에게 생긴 거죠. 잠시 피신해 있던 엘리야, 처음에는 요단 서편, 이 북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가 어디냐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디셉이라는 이곳 근처에 있어요. 이곳이 자기 고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흔히 수사물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범죄자가 범죄를 지르고 나서 사실은 이제 도망을 갈 때 사실은 본인의 고향으로 숨다가 최종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합과 엘리야가 엘리야를 찾고 찾다가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항상 보내서 엘리야를 잡도록 준비시키는 곳은 어디냐면 그의 고향.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고향 가까이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혹시라도 걸릴 확률이 높은데 거기는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고향 근처인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가서 선포했는데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내게 생기면 어떡하지?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순종을 하죠.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한번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보여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여주죠. 엘리야는 뭘 믿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사실을 엘리야가 뭐냐면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종에서 잘 안 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야.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디셉, 이 그리시네카, 자기 고향 근처. 여기는 가면 금방 적발되고 금방 잡힐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먹이고, 그죠? 그리고 아직 물이 있을 때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근데 이 책임을 우리가 언제 확인하게 되냐면 엘리야는 첫 번째 순종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순종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하기 어려운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면 처음부터 지켜주시죠. 왜 처음엔 지켜주시지 않고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은 주인에게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에게 없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명령에 토달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주인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인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믿는 종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런 일이 생겨도 나에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며 나를 믿어주시는 분.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고 주님이 생각해 주시며 나에게 그 책무를 맡겨주시는 분으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 부분을 생각해야 우리가 두 번째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 과연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순종에서 안 좋은 것 때문에 두 번째는 굉장히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순종을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두 번째 순종의 위기를 잘 넘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넘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게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본문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있죠.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시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어디로 옮기시는 거냐면 비와 이슬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바알 숭배의 최고 중요한 바알 숭배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기에는 가뭄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래도 비가 올 것이다. 왜요? 바알이 비와 이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가서 보니까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현실을 엘리야가 보니까 현실은 완전히 큰 문제였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비와 이슬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바알 숭배의 성지, 핵심지에도 지금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비와 이슬의 주인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은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현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사실 이슬은 매일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돈이라는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늘 물이 있잖아요. 바닷가. 이 바닷가 근처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슬이 내륙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일어나고 있지 않는 사르밧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현실이 이래요.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가라 그래서 또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아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사르밧으로 옮겨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만나는 과부에게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하실런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비와 이슬의 주인이 아니다. 그걸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서 이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음식을 얻어먹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대화를 계속해서 가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상황과 현실을 보면 이 과부에게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현실이 그랬어요. 현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왜 보냈는지를 아시니까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말대로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통의 가루와 이 병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실 거다. 이 말을 해 주죠. 믿고 하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해라. 시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와 이슬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이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봐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뭔가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고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보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봤으니까 순종할 때 믿음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보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순종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본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이거 확인시켜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가루의 통이 가득 찬 거, 먼저 병에 기름이 가득 찬 거 보여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현실은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해요. 끝이에요. 미래가 안 보여요. 네,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앞으로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그 농토지를 보세요. 작물을 지을 수가 없고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했던 건 뭐냐면 현실을 보고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읽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져야, 들려져야 우리가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거 해서 잘못될까 봐. 이거 하면 큰일 날까 봐.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뭘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 믿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네,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으면
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한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잃을까 봐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신뢰할게요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순종에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실의 상황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 잃지 않고 오늘 하루 이것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